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고 복을 받은 자요, 그 복이 얼마나 큰가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복 주시기로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을, 또 죽음조차도 우리가 천국을 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문 땅이나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또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야곱의 처해진 현실적 상황과 다르게 그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가 할 때, 야곱에게 이 경험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고 그의 현실을 위로와 힘과 격려와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를 살아가면서 야곱같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분이 야곱을 축복하시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위기와 문제 속에서 경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차별을 주시는 게 아니라 관심의 문제인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의 문제만, 어려운 현실만, 눈에 보이는 현실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쪽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돼요. 현실도 봐야 되고 그 속에 같이 계신 하나님의 손길도 같이 보는 이 두 가지 눈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현실에만 매몰돼 가지고 두 눈이 다 거기에 집중돼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또 불행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의 문제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린 자처럼 되어버리면 이건 이거는 고난이고 두 번째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거에만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속에도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떤 영적인 축복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귀기로 듣고 보려고 한다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뭔가 더 소유하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질 때 그게 진정한 그 사람의 영적인 그게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증거도 없고 메시지도 못 듣고 그냥 현실적으로 자기가 잘 되는 것만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축복을 자기 현실에서 뭔가 되어지고 많아지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축복의 근거로 삼고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사람은 분명 타락하고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 이 사람이 만약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반대적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종종 보게 돼요. 축복 주실 때는, 현실적 축복 주실 때는 뭐 교회로 혼자 다 봉사하고 혼자 다 할 것처럼 애를 쓰고 힘쓰다가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르게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사라져 버려요. 교회에서 사라져 버려요. 응?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죠. 현실적인 축복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소망이 없는데 소망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현실에 어떤 잘 되는 것, 자기 계획대로 가는 것, 뭔가 더 많아지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이라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주님 버릴 확률이 100%예요. 볼 거 없어요. 응? 돼야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기 현실에 뭔가 돼야 될 것이 되고, 있어야 될 게 있고, 그래야 그게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냐고요. 야곱은 물론 어찌 됐든 간에 그가 형의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 나왔는데, 그는 그 길에서 잠을 자다가 그 현장이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인 것 때문에 그는 담대히 그 다음부터 삶이 그렇게 삼촌 집에 있어도 20년간 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배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베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처럼 잔머리 쓰면서 요령을 부려가면서 우직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벌어가지고 뛰쳐나갔을 거라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삼촌 집에 우직하게 20년 동안 월급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것이 단지 아내를 얻기 위해서만 있었겠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 배경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처참하고 그런 갈 바로 모르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시고 자기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이게 진정한 신앙의 힘인 거죠. 응?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기복신앙 복을 바라는 신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더 많아지고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 그거 아주만 거기에서 얘기가 끝나면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면 실망하겠죠? 하나님을 의심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현실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이렇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걸 더 크게 생각하고 이걸 더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비로소 진정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기도 응답받고 뭔가 되어진 사람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요?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요? 이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대답을 해야 돼, 이거를. 응? 결과만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진정한 신앙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자기 노력해가지고 애쓰면 그걸 가지고 조화를 한단 말이에요. 가족끼리, 이웃끼리 파티 열고 그런다고요. 그거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과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과. 응? 하나님이 빠지면 그 사람의 축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이든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을 만났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고, 이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야곱이 꿈에서, 이제 꿈이지만 하늘이 열리고 이제 거기서 사닥다리와 끝없는 사닥다리에 거기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위에 여호와가 서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분명 그 현장은 하늘이 열린 거예요. 보통 하늘이 열릴 때 그 현상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제 체험이지만 하늘이 열리면 새파랗게, 구름도 없는 새파람, 끝이 없어요. 하늘이 끝이 없는 가운데 빛으로 내려도 뭐가 오든 와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자주 보게 되니까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하늘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일으킬 어떤 상황이 왔다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 의미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가정 예배에 드리는 현장에 하늘이 열리는 걸 제가 자주 목격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다라는 의미를 저는 너무나 제가 경험상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하늘문을 여셨다라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할 때 두 구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하늘문을 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사건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을 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할 때는 그건 기적과 축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예배 때, 기도회 때나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달라는 이 기도를 저는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경험이 있고 성경적인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게 지금 구약에서만 열린 게 아니라 지금 또 하늘이 열린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린 데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거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늘이 열리면 기적과 축복이 그 사람과 그 현장에 역사한다는 걸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30장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지만 그 삼촌 라반이 품삯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내기를 걸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야곱이 재산을 증가시키죠. 이상한 방법으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게 하늘이 열어서 이 야곱을 축복하신, 그 야곱이 정말로 수고와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을 주신데, 이게 하늘이 열려서 역사하는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한 건 아니더라도 하늘이 열려서 야곱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그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은 것도 그것이 단순히 이게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정말로 기적과 축복을 야곱이 하는 일에 그 땅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배의 열매로 거두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하늘이 열리는 베델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어디를 얘기할까요? 그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모임, 믿는 자의 어떤 모임의 현장, 이게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모임이다. 이게 교회고, 이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야곱이 경험한 하늘이 열리는 현장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평생 떠나면 안 됩니다. 지금 겁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떤 이유든 간에 교회로 떠나서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 속에 파묻힌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로 인한 담대함이에요. 교회를 떠나면 축복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축복을 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거하고 있는 가정이나 일터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양이 우리를 떠난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이미 그 영혼에 대한 주인은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하나님 집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육적인 것만 가지고 그게 축복이라 말합니까? 사단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야, 교회 떠나도 너 잘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마귀는요, 교회를 떠나도 별일 없다는 것으로 계속 예수 믿는 자가 교회 떠나도 잘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교회 다녀서 내가 더 힘들었는데 교회 안 다니니까 더 잘 되네, 이름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봐라 말이에요, 교회 안 다녀도 저렇게 잘만 사는데 너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회 다녀, 이렇게 속이는 거죠. 야,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그럴까요?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이미 떠난 자를 통해서 유혹하는 거죠. 자기 영혼이 강탈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의 겁 안 죽게 된 자기 영혼,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조차 잃어버릴 그 위기에 빠져진 자기 영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를 속이는 게 뭐냐면 사는 거에 불편 없이 살도록 교회 안 다녀도 전혀 문제없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응? 이미 그 사람이 내가 교회를 안 다녀서 문제가 됐어 라고 할 땐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가 머물러 있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징계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겠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집을 떠나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스럽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 양 무리에 울타리를 쳐놓을까요? 일이나 늑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양 울타리에 누가 있어요? 울타리 안에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가 울타리 바깥에서 있습니까? 집에 갔다 옵니까? 목자가? 그런 목자 없어요. 목자는 울타리 바깥에 있지 않고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울타리 바깥에 떠난 양은 이미 그건 죽은 목숨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비유로 들죠.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그런 비유로 드는데, 그거는 정말로 그 멋모르고 울타리에 떠난 양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생명선과 같은 거고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자는 그래도 돌아올 수 있지만 그 은혜가 끝끝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사단에 속한 자요 구원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겁 없이 그냥 교회 안 다녀도 좀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정신 나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주의 음성을 전달해야 돼요. 그건 착각이고 그거는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오기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 그 경험한 성도가 그가 받는 땅을 축복하시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곧 주님을 섬기는 거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상이 있었는데 그 몇십 년 됐어요. 근데 남미의 파라과이 거기에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느닷없이 그 교회를 덮쳐가지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교회 성도들이 이제 정결해지고 또 그거로 그 믿는 자로 인해서 주변이 술집이 사라지고 범죄자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생겨난 게 뭐냐면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같은 작물을 심었는데도 몇 배나 커서 수출을 하는 단계까지 갔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교회 부흥이 교회로 끝나지 않고 결국 세상을 뒤집는, 세상을 또 축복하는 그런 데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부흥이 한 번쯤 와야 돼. 왜 그러냐면 교회마저도 세속에 물들어서 죄가 넘치는 교회들이 많아졌거든요. 교회가 정결해지고 교회가 부흥이 온다면 이 부흥이 이제 믿는 자가 받는 땅을 축복하기 때문에 이 땅이 죄악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또 축복들이 믿는 자로 인하여 교회 중심으로 믿는 자로 인해서 새롭게 축복이 열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어떤 축복이 우리 개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마저도 축복되게 하는 축복의 확장,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영향력 있는 자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주님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흘러가는 그런 축복도, 그래서 자신만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지경도 축복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야곱이 열린 하늘을 바라다 보니까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계셨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드리는 현장, 주의 이름을 부르는 현장, 기도하는 현장, 찬양하는 현장, 거기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야곱이 본 건 하늘 위에서 서서 계신 여호와를 봤지만 그분은 위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동일하게 같은 위치에 함께 계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건 개인적인 제 체험이에요. 사역하면서 저는 그 주님을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본 거기 때문에 부인 못하죠. 임재가 강한 상태에서 주님이 직접 오시는데 그분은
얼굴이 빛으로 충만해서 얼굴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은 보여요. 머리카락이 금빛에, 그다음에 그분이 입은 이 실크와 비슷한 세마포 옷을 입으셨는데 그게 빛이 나서 그게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분의 그 옷이 발에 끌리듯 끌리면서 그분의 살짝 이 발바닥이, 이 발등이 보이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분이 다니시는 그 위치마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임재가,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는 달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정말 이 약속대로 계시는 거구나, 약속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바쳐 그분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가 이 집회나 예배 가운데서 본 것만 해도 이거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영안을 열어서 보이니까, 보게 하시니까 이게 우리만 있는 데가 아니구나. 영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영의 세계가 어떻게 지금 육의 세계와 같이 공존하는지를 그분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예배예요. 사람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한 예배, 영의 세계가 움직이고 영의 세계에 어떤 활발하게 역사들이 일어나는 동시에 그것이 일어나는 신령한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오심 성도들,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에 혹시 집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늘이 열려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모든 것에 자신을 축복해 주는 정말로 그런 경험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은 심령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야곱의 은혜이며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장자권이라는 영적 축복을 얻고 자기 힘으로, 지혜로,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목표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축복은 받았죠. 아내와 자녀와 재산의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살아가면서 야곱은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한계와 자기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게 되죠. 야곱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얻기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질 때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가장 축복받기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 또 야곱에게 무엇을 축복해 줘야 될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여 그가 새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이름에서 계시가 됩니다. 새 이름이 뭘까요?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 학자들이 이제 몇 가지를 추려서 제가 이 뜻을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의미는 뭐냐 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치유해서 온전한 심령,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은 자유한 심령의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게 신약적 의미에서 야곱이 새 이름을 얻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려 주셨다,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의 마음에 사셔서 다스려 주시는 것, 그분의 것이 막힘없이 그의 심령에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의미는 그것은 자신 스스로 안 되는 것, 실패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경험돼야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스라엘의 의미와 같은 내면과 삶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분과 소통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소통하면 그분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들어와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도 속에서 경험된 중에 하나가 이제 주님의 마음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할 때에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어떤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안식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고 그 주님의 마음 안에서 안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분의 마음에, 제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녹아지면서 그 내가 가졌던 그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되지 않았던 내 혼적인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과 감정들이 그분의 마음으로 이렇게 녹아지면서 그분의 마음으로 다시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깊이 임재 속에서 그걸 경험하고 이제 나오게 되면 그분의 임재도, 성령의 임재도 약해지면서 그분 안에 나오면 내가 달라져 있는 내 모습을, 내 심령이 달라진 걸 경험하게 돼요. 이건 제 기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의지해서 주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성령께 요구할 때 성령께서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서 그 안에서 그냥 안식을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과 물론 그분과 소통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소통하면 그분이 나한테 그분의 것이 소통되어지는 순간마다 흘러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소통보다 더한 차원이 뭐냐면 그분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안식 안에서. 이건 더 놀라운 거죠. 더 깊은 곳에 경험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을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처음 하신 일은 뭡니까? 성전의 더러운 것을 다 그냥 강제로 청소하시지 않습니까? 환전상부터 해서 짐승부터 다 더러운 것을 다 내어쫓아 쳐버렸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이스라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잘못된 걸 내가 스스로 버려져야 된다는 거죠. 내 심령 안에 회개할 걸 회개하고 내가 버릴 수 있다면 버리는 작업, 정결해지는 마음을 가질 때 이스라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 가는데 내가 마땅히 내가 처리를 해야 될 것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이 제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우리는 모른 채 하고 기억이 안 나고 이러면서 계속 마음에 차곡차곡 안 좋은 거를 쌓아두고 이게 결국 그 사람은 성품이 되고 이러니까 주님이 역사를 비집고 들어갈 그 심령 안에서 역사할 틈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정직한 자는 그와 교통함이 있다. 자문서 말씀하죠. 정직한 자는 그와의 교통함이 있다. 솔직한 자, 정직한 자가 주님의 것을 받기에 수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분께 정말로 고백하고 정결해지려고 한다면
주님이 그만큼 걸림돌이 없으니까 내게서 역사할 틈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가 내 심령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보혈을, 모든 걸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경험하는 것,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회개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돕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는 내 심령과 내 삶의 이스라엘을 경험하는 축복이 따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은 반전 있는 사랑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은혜며 축복입니다. 에서는 분명히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흘렀는데 에서가 그 결심이 흐려졌을까요? 절대 흐려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할 때 에서가 야곱을 마중 나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것은 여차하면 야곱과 싸우고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에서의 마음이 용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400명의 군사와 같이 나왔다는 것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야곱이 자기 식구들 다 앞에 또 재산을 앞서 보냈다라는 걸 보면 야곱은 결코 싸울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도 없고, 그런 걸 알면서도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미 그 마음속에 이미 야곱을 복수할 마음이거나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거나, 아니면 여차하면 좀 눈빛이 안 좋다 그러면 여차하면 그냥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400명 군사를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런데 에서가 갑자기 야곱과 화해함으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동생이니까 오랜만에 20년 만에 만나니까 반가워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군사는 왜 데리고 나오겠어요? 그건 아니죠. 애초 도망갈 때도 야곱이 형 에서로 못 이기니까 도망 나온 거지, 이길만 하면 같이 붙었겠죠. 그런 거를 이미 본 에서가 야곱이 결코 자기를 못 이긴다는 걸 알면서도 군사를 데리고 나왔는데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죠. 근데 32장 28절에 가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고 주면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겼다라는 것이,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야곱이 힘이 있어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겼다라는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할 마음은 없었는데 그가 간절함, 그 축복해 주지면 안 된다고 하는 밤새도록 그분을 붙잡는 그 간절함에 못 이겨서 축복하시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사람들을 이겼다라는 이 말은 뭐냐 할 때, 야곱이 물리적인 힘으로 해서 사람을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사람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과 화해하고 오히려 자신을 돕는 자로 만드는 것으로 사람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이름이 결국 하나님도 이기고 결국 사람도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이겼다는 뜻은 사람 축복을, 이 야곱이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람을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 사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도 이 하나를 살아가면서 사람이 축복을 받고 사람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할 때 야곱은 물리적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겸손과 진실함으로 에서 형한테 다가갔기 때문에 에서라는 사람을 이기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곱이 형 에서로한테 33장 3절을 보면 몸을 땅에 7번 굽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7번 굽혔다라는 것, 이 행동은 한 자리에서 7번 절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자리에서 7번 한 게 아니라 가다가 또 절하고 가다가 또 절하고, 그게 7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했다라고 하는, 야곱이 형 에서한테 절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와이시타우라는 표현인데, 절했다는 동사가 와이시타우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신에게 절하는 행위로 쓰여진 단어라는 거예요. 신에게 절을 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요. 10절에서 야곱이 이런 얘기하죠. 형님 얼굴을 하나님 얼굴로 뵌 듯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과 이 야곱이 절을 했다는 거하고 말과 행위가 같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최대의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형에게 정말로 겸손과 진실함으로 절을 한 것이 통하게 된 거예요. 이 진실함과 겸손함이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이긴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야곱이 이름이 바뀌면서 이름에 걸맞게 그는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형 에서를 이겼다. 하나님을 이기더니,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기더니 그것이 결국 겸손과 진실함으로 형 에서도 이기게 된 거예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 형은 자기의 적이 된 게 아니라 형은 드디어 야곱에게 도움자가 되는, 180도 달라진 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사람으로부터 이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태도로 가져서 사람 못 이깁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이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사람한테 패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투어서 이긴 자는 없어요. 이기면 다 같이 손해보고, 특히 믿는 자는 더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다툼을 피해야 됩니다. 다툼을 피하고 오히려 이 야곱과 같이 진실함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다가가면 사람을 다른 차원에서 이기는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가, 저도 어느 때는 그래요. 억울해요. 내가 분명 잘못한 건 없어요. 100% 잘못은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잘못했다고 자꾸 그럴 때 내가 손해볼 수 없으니까 같이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항상 내가 손해봐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정의를 앞세우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대든다고 그래서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지는 않더라, 그 얘기예요. 오히려 그걸로 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더 얻고, 그걸로 해서 나는 더 하나님께 마음과 입술로 죄짓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일은 또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원수가 되고, 그러니 그게 나한테 무슨 이김이겠어요. 결국은 내가 그런 태도 때문에 내가 패배당하고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야곱을 생각해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된 심령을 갖고 겸손과 진실함으로 죽여도 좋다라는 생각에, 난 형의 모든 걸 맡긴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겸손과 진실함으로 다가갔더니 형이 뒤집어진 거로 인해서 형 에서가 결국 적이 아니라 자기의 도움자로 바뀌는 사람의 복을 받았다, 그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싸워서 말재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잔재주 아니면 법적인 걸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을 오히려
야곱같이 정말로 그런 겸손과 진실함으로 다가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뒷감당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 10년 가지고 나아가는데 누가 그를 막고 패배케 하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를 패배케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10년 그대로 이름 그대로 가지고 나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나설 때 이기는 자가 됐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사람을 이기고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이기게 된 거예요. 그것은 결국 에서가 마음이 바뀌어 자신의 적이 아니라 도움자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야곱은 에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면 다른 문제도 해결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에서를 놓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에서 내가 마음 바꿔놓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 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야곱이 그 부분을 하나님께 좀 어떻게 해결해 주길 바라고 마음속이라도 그런 게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안 해주셨겠냐 말이에요. 두려운데, 앞에 일이 두려운데. 근데 그 얘기를, 야곱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는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이게 대단히 야곱의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은 앞에 형이 엄청난, 이게 죽을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의 문제 앞에서 야곱은 에서를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와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과연 내가 돌이켜볼 때 내 문제가 도대체 뭐냐, 나는 뭐가 문제냐, 형을 볼 때에, 형의 위기로 볼 때 나는 지금 뭐가 문제인 걸 하나님께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줘줬다는 것은, 바꿔주신 것은 그의 내면이 정말로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내면을 고침받기 원했고, 그리고 그 내면이 새로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놀라운 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한 게 아니라 문제보다도 문제를 만나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형 에서의 문제를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문제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요. 그 문제를 발생시킨 자기는 빼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답답해 하시는 거야. 야, 그 문제 있기 전에 네가 문제라는 걸 모르냐 말이에요. 네가 더 문제인데? 그 문제보다 네가 더 문제인데? 근데 왜 너는 네 문제를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과 같은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제껴놓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보는 거, 나를 찾아보는 거, 그게 야곱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고민,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반추해 볼 때, 뒤돌아볼 때에 그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자기 육신의 어떤 잔머리, 요령, 열심, 성실로 살아왔는데 그게 과연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야곱은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평가해주고 자기를 판단해주고 자기를 고쳐줄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 축복해달라는 게 에서를 피해가게 해달라고, 에서를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정말로 복 있는 자,
야곱을 에서보다 사랑하게 된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어떤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갖고 있는 나 자신을 놓고 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야곱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야곱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해결되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문제도 같이 해결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 내면에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앞에 있는 현실적 문제도 같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랬던 거는 야곱의 어떤 존재값이 높아지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 마음, 이거를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올 우리의 한 해 살아가면서, 그렇죠? 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믿는 자가 사람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믿는 자에게도 살다 보면 자신을 괴롭히고 손해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상처 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분노와 상처와 원망과 복수와 다툼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런다면 그건 사람 축복받기는 틀렸다고요. 그런 심령이면. 그런 태도로 사람이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악착같이 내가 의롭고 너는 죄이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공식 속에서 싸워서 이거 진짜 아닌 게라 법원까지 간다고 해서 얻을 건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받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법원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냐? 그건 아니라 보죠. 복수할 마음, 저 사람이 잘못되길 바라면 나를 잘못되게 생각, 너도 그대로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이길 수는 없어요. 사람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야곱 같은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자기의 자신을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 내면의 축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 믿음의 집중력, 간절함, 끈질김, 이것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가지를 다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삶도 함께 해결해 간다는 거죠. 제 삶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은 절대로 내 내면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내 문제가 있으면 나를 먼저 지적하시고 나를 다루시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잘못된 건 고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태도로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또 내 문제를 그분의 손길로 물 흘러가듯이 해결해 주신 걸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와 나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돼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사람을 이기고 사람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람 축복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사람 축복하면 사람의 축복이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악착같이 축복을 빌어줄 때 그 축복이 나한테 되돌아와서 주라, 그러면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더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 축복이 자연히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사람 축복을 받으려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축복 줄 사람은 먼저 반드시 사람을 섬기는, 낮아져서 섬기는 일을 먼저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 일을 주세요. 그럴 때 내가 자존심 상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사람 축복 못 받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테스트거든요. 응? 사람 축복 주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지금 당장 이런저런 사람이 너무 필요해, 너무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내가 자꾸 내게 신경 쓰게 하고 뭔가 도와줘야 되고 애써줘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자꾸 주변에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나도 힘든데 라고 할 때에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내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섬겨주세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러잖아요. 보고 계셔 상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을 도우려고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그냥 지나치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요.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꼭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사람이 와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람 축복 주시려고 미리 섬길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눈치를 채야죠. 이게 하나님이 내가 장차 올 사람을 축복하려고 섬길 자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섬기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다 보면 어느새 나를 도울 사람이 도착하는 거죠. 나를 찾게 되고. 사람 섬기는 거를 기분 나빠하지 말고 사람 섬기는 거를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사단이 보낸 자도 있어요. 뜯어먹으려고 나를. 그런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사람 섬긴다 그래서 한 5사람이 왔어요. 사람 섬길 사람이 5명이 왔는데 그중에 사단이 보낸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 섬기고 사단이 보낸 자는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끝끝내 나를 괴롭혀가지고 나를 더 손해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사단이 보낸 자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 도움이 필요해서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을 보게 되고 감동이 오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내 수준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고마워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사람이 날 도울 사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 축복 필요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축복의 70-80%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 관계에서 실패하면 축복은 70-80%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좋거나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연합을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결국 믿는 자 속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안 믿는 사람 속에는 더 볼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사람 축복 못 받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최대한 입장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착한 성도들. 그 성도에게도 마음 상하게 하고 연합할 줄을 모르는 성도면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한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 축복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서로 섬기는 훈련을 하고 섬기는 걸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이해해주고 많이 배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세상에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훈련 현장이에요. 사람 축복을 받기 위한 훈련 현장인데 교회에서 마저도 그렇게 할 줄 모르면 그 사람 볼 거 없어요. 바깥에 나와서 사람 축복 못 받습니다.
저도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저도 지난날 돌이켜보면 제 노력과 열심이 물론 있었어요. 제가 실력을 갖추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알아주고 나를 또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서 안디옥에서 교사로서 쓰임 받아서 이방인 사도가 되게 만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지금 내일 모레 가는 그 오살리 거기도 그 저를 픽업한 이렇게 저를 알아봐준 그 목사님이 사실은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난 그쪽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에게 은혜를 받으시고 저를 신뢰해서 이제 더군다나 성도 집회도 아니고 목회자 몇천 명이 모이는 목회자에 설교자로 저를 세웠다라는 것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온 사람 축복 중에 이렇게 큰 축복을 제가 사람 축복을 받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을 이기는 축복이 와야 되거든요. 사람을 이기는 축복이라는 게 사람이 나를 돕는 자로 나를 적도 원수도 내 친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사람의 축복이 오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섬기는 자요, 또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 늘상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돕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게 뭐냐면 야곱에게 큰 문제는 뭐예요? 에서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큰 문제를 사람이든 뭐든 해결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우리 한 해 2023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야곱이 경험한 세 가지, 베델의 현장의 축복, 심령의 변화의 축복, 사람 관계의 축복,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